자, 레위기 오늘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이제 언약법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읽으면은 세 가지 법전이 나온다 그랬죠. 법령 모음집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법전, 그 다음에 레위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결법전,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 법들을 이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오늘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 성결법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공부한 내용 10절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그런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끌어다가 모세 앞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16절까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게 23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에게 직접 신성모독하는 말이 하거나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 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신성모독이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신성모독은 분명히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신성모독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신성모독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21세기에 이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법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이걸 동해보상법이라 그랬어요. 동해보상법.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마음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마음도 많이 다루죠.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또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된다는 동해보상법으로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이제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공의 법을 세울 때의 그 공법의 원리, 그 공법의 원리인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즘 제가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산상설교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의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좀 이부분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21절 이 공법의 원리이면서 배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은 좀 제쳐놓고 구약에서만 생각한다면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가해를 입힐 때가 있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가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 입장에 있을 때의 배상의 원리예요. 첫째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원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한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공적인 법을 만들 때에 그 법을 만들고 이제 범죄자들에게 양형을 하자, 형을 정하는 그 양형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죠.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꼭 무슨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나의 부지 중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제 심각한 범죄도 다룹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건 살인이죠. 살인은 따로 다루는데, 이거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 의도성을 가지고 한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을 시키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 21세기에 사형제도가 과연 합당하냐 해가지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 있죠. 특별히 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국제 이제 사면위원회에서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이제 장기수가 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오늘 사형을 성경적으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 아마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사형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사형제도 반대 운동에 찬성해야 되느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찬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한 신학적인 논의와 토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신구약을 다 연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는 성경에서는 사형제도, 흉악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사회로 또 형을 맞춰 나오면 재범의 이 위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도 사형제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성숙한 사회가 이 인간의 판결이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이 사형시켰는데 오심인 경우가 발견될 적도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이제 이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사형에 준하는 이제 뭐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오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하나님의 공법의 원리는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뺏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등의 걸 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나와요. 출애굽기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다른 경우가 납니다. 부지 중에 손해를 끼쳤 이런저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또 읽어 보시고, 신명기 법전 가르쳤을 때도 강의한기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미안해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저 사람이 받으려고 하든 안 받으려고 하든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건 내가, 가해자인 내가, 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물어주라는 거죠. 손해를 끼친 만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미 공부한 게 속건제 배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자기가 배상을 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에 끼쳤을 때 배상을 하고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뻔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양심이,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얼마나 미안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상해 주는 원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가 아니면은 동등이에요. 동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등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공법의 원리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공공의 법을 세울 때에도 중요한데, 어떤 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 형벌, 이 양형을 정할 때는 범죄와 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형벌해도 안 되고 또 가볍게 형벌해도 안 되는 거죠. 죄에 상응하는 형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공의를 다 자기 몸에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법을 정할 때는 우리는 내가 국회의원이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양형을 이거 적게 해야 되겠다, 그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죄, 살인, 심각한 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유괴, 그건 거기에 상응하게끔 공법의 원리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죄에 상응하지 않게 큰 죄를 졌는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관가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창피하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 부끄러운 말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모든 사법적 판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돼야 된다. 약한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처벌하고, 힘 있는 센 사람이라고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면 이미 그 판사는 또 그 형을 구형한 검사, 참여한 변호사,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법을 어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법적인 이 판단은 다른 죄에 비해서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법이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글의 사회, 동물의 사회가 되는 거죠. 약육 강식의 사회. 그러나 그 사법이 살아있으면 힘없고 권력 있는 자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사회는 또 언론이 있고 막 이제 이런 견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편안하고 싸우느냐고 이상한 짓들을 하느라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의 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법의 원리예요. 공법의 원리.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공법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저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제 좀 실수를 해가지고 내 재산상에 이제 손해를 끼쳤어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 그래가지고 가서 악착같이 다 뺏어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이제 섹스피어의 그 소설에서 나오잖아요. 샤일락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빚진 사람 살점까지 뜯어가겠다고 나중에 딱 지자골 잘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명판결을 내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약서에 살점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피는 준다고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살점은 잘라가되 피는 안 나게 잘라가라. 그러면서 최고 유명한 명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아주 나중에는 이걸 잘못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피해자 손해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악랄하게 하나같이 받아가 먹는, 이게 이제 이런 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도 그랬죠.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내가 읽으면 부부싸움 된다고. 아내에게 한 말씀을 남편이 읽으면 부부싸움 돼.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남편이 읽어야 되고,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아내만 읽으면 천국이 돼, 가정이.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말이야, 남편한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또 남편은 뭐라 그래요?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듯 존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서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신약의 말씀만 읽으면은 이 말씀을 또 누가 읽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가해를 입힌 사람이 이 말씀을 또 읽어놓고 자기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놓고, 이거 교회 집사님이 뭘 그러십니까? 아니, 예수님 가르침에 여기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꼬도 따라하면 속까지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자, 오른밤 때는 왼뺨까지 다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해놓고 진짜 그럽니다. 진짜로. 또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교회 장로면 돼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충 왼편 주라 했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뭘 물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또 이 말을 전혀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누구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 피해자. 가해자가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피해자.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신약했는지 마음까지도 다 이랬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또 신명기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또 그렇게 복수를 하면 복수가 되잖아, 개인 복수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공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런 형법도 다 이제 막 이렇게 막 10년 20년 없애야 되겠네.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또 남에게 잔뜩 손해를 끼쳐놓고 안 갚아도 되겠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하고. 두 말씀은 아까 신명기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읽어야 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피해자 중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해를 입힌 사람은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배상해 줘야 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은 그걸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까지 뺏으려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마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갈 때 그 구레네 시몬 끌고 간 것처럼 가다가 이제 아무나 붙잡고 자기네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로마법이.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심지까지 가져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른뺨대로 왼뺨을 내리면, 여러분 그걸 진짜로 문자로 지키면 그게 용서하는 것 같이 안 보여져요. 딱 때렸어요. 딱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착착같이 손해본 대로 받으려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 용서를 가르치는 말씀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거꾸로 당했을 때는 용서해 주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내가 이거에서 죄송합니다 갚으라.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러면은 그걸 받든 안 받든을 떠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두 사람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건 뭐 누가 받고 안 받고가 뭘 중요하겠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더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신명기 말씀을 주신 분이 와서 인간이 이걸 사악하게 이용하는 이것을 또 우리 산상서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합니다. 22절에는 이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법 앞에 마녀는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거는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은 22절에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똑같이 하라는 것은 이제 이 공법의 원리를 세우는 이 법조계에서
항상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어긴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이 판사든 검사든 뭐 그 사람 누구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꼭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더 힘들죠. 그런 경우가. 자기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배상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꾸로 당했을 때는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기와 성결법정과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째,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면 철저하게 배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